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은 항상 교회에서 찬양할 때 같이 즐겁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바탕으로 쓴 찬양인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제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재미있어가지고 또 참 기억에 남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찬양이 잊혀지지 않고 소식이 가끔 가다가 그 찬양이 입으로 흥얼흥얼거리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 찬양 다 아시죠? 참 재미있고 또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도 있어요.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재밌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뱀입니다. 뱀 중에서도 뭐 다 뱀이 다 무서운데 특히 독사는 정말 저는 무섭고 아주 멀리서만 봐도 어려서부터 이 근처에를 못 갈 정도로 겁이 많았습니다. 뱀에 대해서만은 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외가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았거든요. 외가에서 살기도 하고 가끔 이제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외가가 있는 그 동네는 유독 뱀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길 가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뱀을 보는 게 일상인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뱀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새벽에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일 나가시다가 돌아오셨는데 난리가 났는데 뱀에 물려가지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긴급하게 동네 사람들이 그때 경운기를 타고 막 나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 이 뱀이 아직도 저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도 뱀을 영상으로만 봐도 막 소름이 돋고 막 좀 뭐랄까 심장이 콩닥콩닥 뛸 정도로 뱀이 무섭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뱀이 그렇게 무서운 동물이 아니라 정겨운 동물, 이렇게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손을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된다면은 참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라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아이들이 독사를 가지고 장난치고 서로 이렇게 놀아도 물지 않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서로를 대적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이 온다면,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가서 모르겠어요?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한 세상이겠죠.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은요, 팔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팔복 중에 하나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확장해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평화와 긍휼이 넘쳐나고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뒤집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화평을 이루어가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화를, 화평을 세상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는 거죠. 즉 거룩은 모든 사람 가운데 평화 가운데서 살아가려는 본인의 그 마음, 하나님의 평화를 품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를 본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특권은 세상을 살아가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죠. 몇 달 전부터, 한 2달 전부터죠.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이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잠잠해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고 교회들은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전 세계에 어제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점 좀처럼 이게 잠잠해질 것 같지가 않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속상하고 이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 마음을 더욱더 안타깝게 만드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시기에도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헐뜯고 혼란하고 비방하고 모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양에서 생겨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양인을 혐오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양인이 폭행을 당하는 일들까지 생겨났다고 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뉴욕의 맨하탄에서 한 길을 가던 동양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색은 얘기하지 않지만 다른 세계 인종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또 중국 청년이 유럽인가 어디서 또 폭행을 당해가지고 병으로 맞았다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크게 다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동양인을 혐오하고 또 심지어 폭행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다투고 분열함으로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전 세계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비단 나라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으로 인한 충돌은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낼까, 이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모색해도 모자랄 마당에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서로 싸우면서 공격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들, 또 많은 정치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시국에도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서로 물어뜯는 모습들이 참으로 한심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로 집중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것을 골몰해야 되는데 언론도 누가 잘못했니? 이게 잘못했니? 저게 잘못했니? 누구의 잘못이니? 이게 뭐가 잘못됐니?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뜯기만 하고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가지가지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이런 어려운 사태에도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정말 보는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안타깝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의 날,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다툼이 없고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날은 꼭 동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먼 이야기처럼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이란 사랑하고 보듬고 기뻐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갈등과 분열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그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의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 삶은 피폐해지고 세상은 각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서로를 비난하고 물어뜯고 잡아먹을 듯 달려들어서 싸우면 결국에는 모두가 망하는 길, 즉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이게 초대 공동체잖아요. 너희가 당한 그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내라라는 거잖아요. 초대 공동체가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내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하고 말다. 서로 공멸하게 되는 그런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고 해함이 없고 미움과 다툼이 없는 세상,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평화가 충만한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게 될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가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지금 아랍권의 인사가 살람 하죠. 살람 하면 그 샬롬이라는 인사죠. 평화. 레위기 26장 6절을 보면은요,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8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평화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죠.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의 내포한 내용들이 이 세 구절의 성경에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두렵게 하거나 상함을 입힐 만한 존재가 없는 상태, 그리고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풍족한 상태, 육적으로 심적으로 편안하며 만족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경험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 평화의 나라는 과연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감히 꿈꿀 수조차 없고 그냥 잘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어떤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양희진 학생은 어떤 것 같아요? 둘 중에? 둘 다죠. 둘 다예요. 완전한 이 평화의 세상, 양과 이리가 서로 함께 뒹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노는 이런 완벽한 평화의 세상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이루어지겠지. 그렇지만 둘 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여전히 그것들을 꿈꾸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올 그 세상에 평화가 있지 너희 세상에 평화가 없다가 아니라 너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미움과 다툼으로 척박해진 이 묵정박과도 같은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싸움과 다툼과 비방과 중상, 모략이 그치고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상생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그 바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김기성 목사님의 책 중에 삶이 메시지다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평화 연습이라는 그 단락이 나옵니다. 참 재밌죠? 평화 연습. 여기서 보면 아주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이나 부정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생각, 수치스러운 마음, 누군가에 대한 미움, 분노, 멸시와 감정, 시기, 질투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쉽지 않은 얘기죠.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이 바로 기본에서 시작되듯이 이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채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이 올해는 좀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못하고 어떤 교회들은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하기도 하는데 많은 교회들은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작은 교회들은 상관없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사순절의 원래 의미, 초대 공동체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사순절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그죠? 내 자아가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게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들을 내려놓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내려놔야 할 내 마음속의 모든 좋지 않은 욕심이나 좋지 않은 생각들, 미움, 분노, 멸시, 시기, 질투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우리는 타인에 대한 미움을 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수도 있고, 또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냥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냥 미워. 그냥 잘나서 믿고, 예뻐서 믿고, 나보다 똑똑해서 믿고, 나보다 돈 많아서 믿고, 그럴 때도 있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질투죠. 그렇다면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요, 언젠가 우리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 감정이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고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에서 모든 다툼이 시작되듯이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불평, 불만이 있을 때에 결국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 가면은요, 뽕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하던 홍천에 교회 바로 앞에 뽕나무가 있었는데요. 참 우리 아이들도 그때 뽕나무에서 열리는 그 오디 따먹는 걸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이 뽕나무가 있는데 뽕잎을 먹고 살아가는 벌레가 있습니다. 솔잎을 먹고 살아가는 벌레가 송충이잖아요. 뽕잎을 먹고 살아가는 벌레는 뭡니까? 누에지요. 누에. 이 누에는 그 하찮은 뽕잎을 먹고 하얀 실을 뽑아서 꼬치를 만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비단옷을 만드는 겁니다. 뽕잎. 여러분, 뽕잎 볼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여린 뽕잎을 따다가 데쳐가지고 먹기도 했지만 요즘에 뽕잎 누가 먹습니까? 뭐 그렇게 귀한 거라. 그런데 이 누에는 그까지 뽕잎을 먹으면서 그 뽕잎을 가지고 귀한 비단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정말 귀한 것을 먹잖아요. 뭐 밥을 먹는 거, 고기를 먹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먹으면서 과연 무엇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누에가 뽕잎을 먹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비단실을 뽑아내듯이 우리가 때로는 남의 비방을 받고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누가 우리의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잘 소화가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소화가 된 후에 무엇을 다시 뱉어내야 됩니까? 비단실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귀한 말들을 우리 입으로 또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 삶으로 내뱉으면서, 내뱉는다기 좀 이상하네요. 다시 돌려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흥분한 나머지 이런 X, 그 동물 이야기하면서 X만도 못한 놈, 이런 X만도 못한 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치, 개도 그런 짓은 안 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런 짓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강아지가 뭡니까? 벌레도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사람들보다도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 모든 자연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이 인간, 우리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욱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누에보다 더욱더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나의 모습들을 깊이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연습 두 번째로는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연습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재밌대요.
손해보는 것을 연습하자. 원래 이 평화라는 말은요, 평평할 평자에 고를 화자, 혹은 조화될 화자를 사용합니다. 뜻을 합쳐보면은 고도 조화를 이루게, 즉 다 뭐에 평평하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등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이 뭔지 아셨어요? 평화는 모두가 동등한 자리에서 조화롭게 누구 하나 튀지 않고 누구 하나 들어가지 않고 내가 꺼진다 그러나요? 누구 하나 내려앉지 않고 평평하게 사는 게 바로 평화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김미성 목사님이 칼럼에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평화가 무엇이냐라고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평화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젊은이의 질문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시작은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남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고 그를 위해 밥을 덜어내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면요, 말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제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근데 이 뒤에 구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더욱더 늘어났다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면서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평화를 느낍니다. 물론 생동감 있는 그들의 역동적인 삶도 볼 수 있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잔잔한 평화를 이 한 문장에서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핍박과 가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 분명 평화가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나누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떡을 떼어 나누며 밥을 덜어 나누며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눈물을 함께 흘려주면서 슬픔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공동체에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과연 이런 나눔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정말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실었는데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주보의 글을 봅시다. 삶의 자리에서 보면은 이 글이에요. 부산에 사는 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 20대 남성이 파출소 앞에 마스크 11장 그리고 사탕 그리고 송편지를 두고 갔다라는 그 글이 기사에 실렸는데요. 그 송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근데 처음에 제가 왜 가로에다 그 말을 썼냐면은 맞춤법이 틀렸어요. 맞춤법이 틀렸다는 거 이분이 장애가 있어서요. 몸이 상급 지체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지체 3급 장애인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줍니다.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위험할 때 가장 먼저 와주시고 하는 모습이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여러분도 아마 겪어보지 않아서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죠?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지체장애 3급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가난과도 싸워야 되고 또 그 육체의 불편함과도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사에서 받은 게 많아서 서로 나눈다.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마스크를 한 장에 4,000원씩 사재기 해놓고 한 장에 4,000원씩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기사를 봤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안을 만든다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그 복을 나만 배불리고 나만 누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봐서 내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서 같이 평평하게 서로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지. 다른 이들과 모두 고루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은 이처럼 나의 것을 나누는데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까지 그것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게 아니에요. 마스크 11장과 사탕 어떻게 보면 그 가치로 보면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 뭐 1억, 10억씩 기부하는데 별거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지체장의 3급의 20대 남성에게 그 11장의 마스크와 사탕 그것은 큰 용기였을 것입니다. 나의 것을 손해보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이 세상의 평안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말씀이 없는데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심판의 날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있을 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진정한 평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히브리어 야다,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몸으로 습득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 몸으로 실행되어질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가르침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게 내 몸으로 습득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또 내 삶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해석이 되면은 그 삶을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체험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되는 그 평화가 우리 삶으로부터 시작되어 이 세상 가운데 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일이 없이 이 세상이 그렇게 다투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일들로 가득한 게 아니라 그 마스크를 그 11장의 마스크를 나는 20대의 지체장인 그 청년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